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20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역 공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제 성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건데요. 암송 구절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들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열매들이 나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 좋아하고 다 얻기를 원하고 다 기뻐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가? 바로 이 열매가 실생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표현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우리의 삶,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원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바울은 자신이 선교 가운데 헌신하며 또한 기도로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온전하지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으로 변화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 명합이 아니라 신자다운 성품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실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과 그 끝과 과정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잘 아시죠? 이단, 거짓 교사,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가 아닌 구원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 주위에도 신천지나 구원파, JMS 등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이 복음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음이 아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즉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세상의 미혹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거짓에서 자유하라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은혜로 살으라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에 대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육체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육체의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육체의 욕구, 그죠? 다 죄 짓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죄를 버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본문 안에 19절에서 21절에 바로 이렇게 육체의 욕구들, 그죠? 육체의 열매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잘라내고 끊어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그냥 단순하게 맺는 것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나 됨됨인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마음 자세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성품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때 바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노력할 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명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 그죠? 극과 극이 있는 서로 상반된 것들이 합체하여 변화되는 모양과 또한 성질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이라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기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외식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자다운 성품, 즉 성도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성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만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맺어야지, 노력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로서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맺고 싶다고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그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9절에서 21절에 살펴본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거예요. 더러운 것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음욕적인 것들이죠. 우상 숭배도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표현으로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주권이라는 거죠. 육의 상태로 남아있지만 사랑하려면 할수록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사랑마저도 소유욕과 성취욕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받는 것을 더 원하죠. 그래서 내 안의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깊은 분노가 남는 것이 육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이 주는데요. 나는 정말 많이 주는데요. 그 사람이 안 받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성, 그죠? 이기적인 것을 보는 거죠. 내가 기쁘니까
상대방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섬김입니다.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은 내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의 열매는 자신과 함께 남도 망가뜨리게 되죠. 그것은 관계의 파괴와 절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육체만을 위한 것입니다. 죄와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고집합니까? 나로 고집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왕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기적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랑, 그죠? 채워지지 않으면 더 깊은 분노가 남는 육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본능적이고 동물적이고 쾌락적이고 순간적이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이고 경험해야만 알게 되는, 그죠? 약육강식적인,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죄, 그것을 범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일인 거예요. 육체적인 일, 육의 일, 그걸 보는 거죠. 여기에는 관계의 파괴, 그죠? 이별과 분리와 원망과 저주와 우울감,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도 이렇게 붕괴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누가 함께 할 때? 가족이 함께 할 때.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의 욕구, 가족의 필요, 가족이 함께 행복한 화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관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관계의 화목을 이루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를 발표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선한 일이죠. 성도의 삶 속에서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여기 이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을 금지할, 그죠? 싫어할 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특정한 행동의 결과보다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나타나고 표현지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본문의 열매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그죠? 성품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주님의 가치관과 사고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맺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품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누가 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과 헌신의 사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품, 은혜와 긍휼, 구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렇죠?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성령, 그죠? 주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내 보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우리의 손해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될 어느 정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하여 감수해야 되는 고난을 당연하게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사명에 충성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체와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바로 육의 열매죠. 그죠? 정욕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여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이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내가 살게 너 죽어.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라는 자세로 사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도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나 살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삶, 그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런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바로 십자가는 형벌이고 징계고 죽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죄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를 끊어내는, 잘라내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버려야 하고요.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 갈망, 끊임없는 욕구, 본능적인 욕망과 탐내고 집착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몸이 망가집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날마다 자기 스스로의 정욕과 탐심과 자기 스스로의 중심된 삶을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죽여나가는 것이죠. 오직 누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분의 주권 속에 내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그대가 살아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을 살리는 희생,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주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며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바이블리컬 월드뷰, 그죠? 성경적 세계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여. 이것이 신전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내 육체의 욕심은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자꾸 넘어지는지 우리는 이야기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내 욕심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 이거에서 자꾸 넘어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 말씀 의지하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늘 노력하고 도전하는, 또 먼 데서 찾는 것, 어려운 것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가까운 것,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20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